서울. 네. 한 교회 오셨나요? 어느 교회입니까? 신림교회? 시민교회요. 네. 함께 큰 은혜 그리고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술이 나왔나 보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저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설교학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배우는 시간이죠. 이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핵심과 그리고 기승전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내죠. 과연 그 설교가 설교학적으로 강점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설교학 교수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수많은 설교학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낙제점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F학점을 받은 겁니다. 이에 반해 또 다른 설교를 한번 연구했어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중에 돌을 맞아 죽지요. 스데반의 설교를 평가해 보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는 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눈이 도려맞고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설교학 교수들의 평가에 의하면 탁월하고 감동적이고 조직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이 설교가 왜 이리 했을까? 이게 우리의 때로는 숙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굉장히 투박해요. 그리고 설교는 그 설교자의 인격과 그리고 그 캐릭터가 바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나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죠. 그리고 막무가내입니다. 마치 전차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설교도 그냥 앞만 보고 막 진료되는 거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설교하는 이 베드로에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다. 굉장하죠. 그에 반해 스데반의 설교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가장 그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한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하늘산 기도원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의 설립자이신 이천성 목사님, 그분은 이제 부흥강사 출신이지만 굉장히 그 기질이 이 깡패 기질이 있으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거침없이 쌍시옷이 막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청중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뒤집어낸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분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로 걸었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그분의 설교는 듣지 못했고요. 테이프만 들었어요. 굉장히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많은 영혼을 살린 걸 보면은 설교에는 인간의 어떤 설득력이나 논리력이나 감화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서 뭐 시시콜콜하네, 그냥 평범하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자의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듣는 자의 자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설교는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 모든 이들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그 거칠고 투박한 설교, 3,000명이 돌아왔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의 주권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날처럼 아주 멋있게 성우처럼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베드로의 설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설교 시간만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즘 설교의 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설교가 요즘 허니즘, 재미주의에 빠졌습니다. 좀 코미디 같은 일들 좀 걸리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2000년 역사의 그 기독교를 보면은 항상 기독교의 위기는 이 설교자의 강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설교하는 이 자리에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지 못하고 재미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저희들의 신앙이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스타들의 목사를 찾아다니죠. 가마력이 있고 학벌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가 내 생각과 맞았어요. 평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듣기 좋았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과연 그런 마음은 정말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은 자들의 청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3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청중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요? 청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장의 요구가 무엇이냐? 거기에서부터 설교의 소스를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현장의 그 요구에 걸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설교, 그것도 좋은 가마력 있고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됩니다.
현장의 요구가 무엇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을 전해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이 유혹에 설교자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 강단이 약해지고 힘이 없고 수많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설교의 소스를 찾는다.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를 발견하신 우리 헨리 포드 있죠. 이 포드 이분은 그 당시에는 말이 운송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소스를 찾지 않았습니다. 뭐 앙케이트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우량한 주의 말을 개발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는 말을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얻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헨리 단순히 말보다 더 튼튼하고 좋은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그는 차라고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말이 아닌 자동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현장에서 요구한다면 더 좋은 말, 천리말을 만들었겠죠. 그러나 헨리 포드는요, 현장의 요구가 아닌, 즉 말이 아닌 차를 발명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대중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중들의 요구, 대중이 십자가를 보고 뭘 느꼈어요? 대중들은요,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못 박으라 했습니다. 이게 대중들의 소리요, 현장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중들의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싶습니까? 설교자는요, 청중의 그 아우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아우성 치는 것이 설교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계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원문을 보는 것과 번역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37절을 보니까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약간 번역을 앞뒤를 바꿨습니다. 아니, 죄 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이 말과 회개하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체 보고 너가 저기 교회 밖에까지 한번 뛰어갔다 오면 너를 살려주겠다. 시체에게 명합니다. 시체야, 저 바깥에 한번 뛰어갔다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가능합니까? 말해보세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시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렇죠? 회개는 구원 받은 자가 하는 것이죠. 살려놨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했으니까 살려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구원함을 입은 어떤 정서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게 수사학적 표현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의 언어 안에서 쓴 책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편에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가 떠오르죠. 해가 동쪽에서 떠올랐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또 지구가 돌았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죠. 누가 중심이에요? 태양입니다. 해가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해가 떠올랐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이 수학적 표현인데 바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삶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분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직징은 바로 회개입니다. 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례는 구원 받은 자의 하나의 예식일 뿐입니다. 세례가 무엇이에요? 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의 순간으로 신랑이 남기고 간 그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남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거죠. 사랑하는 이로부터 날아온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 군에 있을 때 훈련을 열심히 받고 내무실에 들어왔을 때 편지가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달달달 외우죠. 그렇죠? 그리고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된 우리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남겨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구구절절 읽으면서 앞으로 이을 그 유업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꼴송이보다 더 이 말씀 읽어나가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신랑이 어떻게 준비해서 오시는구나. 신부는 신랑의 그 가풍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어갈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이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호주머니의 회개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온 저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호주머니의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 어게인한 사람들이 물질관이 바뀐 겁니다. 돈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자케우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자는요, 그 이름의 뜻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로 소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입니다. 자,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밉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요, 친구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계취급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서 쉬고 가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웃들에게 4배로 갚아줍니다. 삭개오는 내려왔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려와야 사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삭개오는 그동안요, 받고 일어서려고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살려면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죠. 이것을 누가 실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어요. 하늘에 보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내려오셔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려가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죠. 삭개오는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4배나 갚아주죠.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호주머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이 물질과의 변화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47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 번째 일어난 청중들의 반응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저분은, 저 집사님은, 장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이 주일학 땅에 정말 귀한 고백이십니다. 이런 칭찬을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인간의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 외모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한국에 오신 분이나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이런 선교적인 삶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죠. 가는 곳마다 칭찬이 있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집에까지 가실 필요 없이 여기서 명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올 겁니다. 하인은요, 그 당시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예수께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바로 칭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이 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하여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물질의 변화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의 청중들처럼 설교의 감동을 받고 곧장 물질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복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